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같이 사도 신청하심으로 제5회 겟세마네 특별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교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교대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버지하고 저희 따르는 무리가 소리가 높여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주이며 가장 높은 곳으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의 개성안의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 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호산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 형제의 잔치상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5 형제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5 형제에게 너희는 이 마을을 떠나 먹고 살 기술을 한 가지씩 익히도록 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농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장간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목장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커다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째 아들은 가수원에 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5 아들 모두가 큰 부자가 되기로 각오하여 저마다 꿈을 이루었지만 산골 마을에는 그림자조차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소식도 없고 늙은 부모만 집에 쓸쓸히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큰 잔치를 벌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마디는 곡간을 열고 둘째는 풀무로 물건을 만들고 셋째는 짐승을 잡고 넷째는 음식으로 잔치상을 채우고 막내는 과일 2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푸짐한 잔치상이 되었습니다. 5 형제는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는 말에 슬펐지만 동네 어른들과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모처럼 기뻤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꾀병을 부렸지만 그 5 형제는 기뻤습니다. 죽기 전에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을 병이 아니라 꾀병인 것이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은 가장 슬픈 소식이었지만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그늘이 점점 깊게 그리운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잔치상을 받은 사람들은 못 모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모르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십자가를 지러 가는 아주 슬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교수에게 처해지는 제수의 발 아래에 버킷이 있었는데 그 버킷을 차면 몸이 떨어지고 목이 졸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죽인다는 것은 이 버킷을 찬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것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공관봉서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주로 갈릴리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숙정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묵바에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치료하신 기간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건을 흔히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기록한 마지막 입성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한호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로 주님을 찬양하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가신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신경을 몰라주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루살렘 입성 기록하지만 사람들이 호산나 불렀다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기쁨과 승리, 구원의 희망 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호산나,
즉 구원하소서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구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성경의 기자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겉옷을 예수님이 다시 나기 위해 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호했습니다. 그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요, 어린이들도 길에 와서 어른들과 함께 호산나를 부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아람어 호산나의 음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적어도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찬송받을 자로 인정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겠습니까? 찬송받을 자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까? 사본들 가운데는 호산나 찬양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청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과는 찬양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본에는 없다고 보지만 사본에는 이 구조를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입성에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줄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8절 상반절 말씀에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옷을 길에 펴는 것은 상대에 대한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최상의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들조차도 수없이 많은 예술에 대해 알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빛으로 충만한 밝은 세계로 악마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악마의 세계가 아니라 천사의 세계에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이후에 1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성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경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찬양받을 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노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께 대하여 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찬양받으실 승리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종묘주일에 꽂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내내 말려둡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에 마른 종려나무 가지를 피우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배다라는 말의 해당은요, 에코푸톤이라고 하는데, 이 에코푸톤은 펴다라는 말입니다. 이 펴다라는 말은 에스트론디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다 미완료 형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끝나지 않은 동작을 의미하여 주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수록 더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종려나무를 길에 펴는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팔레스타인의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이며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곡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나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시지 못하는 쓴물에 나무를 던지니 단물이 되어 마시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무까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 십자가로 정결케 하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종려나무는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부르는 종려나무는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올라갔다가 오는 길에 부모님은 이미 출발하였지만 성전에서 학자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엇갈려 예수님을 찾지 못한 부모를 속태우던 주님이셨습니다. 20년 후에 다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속을 더 태우게 되는 그 광경을 눈앞에 두고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은 고난과 같은 기쁨이며 기쁨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지만 십자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승리와 고난의 역설적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겠다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 길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호산나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부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은 2022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중요주일이며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중 특별히 거룩한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세의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감독은 이 기간을 거룩한 유월절 주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가 되죠. 중요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묵상하며 거룩하게 하는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고난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들을 생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가장 거룩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 박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크게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들려드릴 말씀은 제5회 게스만의 특별 새벽 기도의 여섯째 날은 억지로진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은 십자가 곁에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홉째 날은 십자가 양편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날, 마지막 날, 이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날은 십자가 위의 제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김영도 목사 하면 숙사모 게세마네 기도의 예물 바쳤습니다. 이중전은 이종숙 권사님 게세마네 기도의 예물 바쳤습니다. 김영도 목사 하면 숙사모 심사일 권사님 조유성 권사님 이중전은 이종숙 권사님 최강희 시사님 김상욱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